481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신분에 대해 가장 인상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 성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의 소유로 택한 제사장 나라요, 그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의 분깃과 그의 영광이며 그의 자녀와 종, 그가 분장하였고 그를 통해 그녀에게 입혀진 영광으로 완전케 하신 그의 신부라 칭하였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땅의 소금, 세상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에 의해서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러면서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자, 그 밑에 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죄와 은혜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거절하는 자마다 여기에서 터무니없는 과장만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칭의와 중생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같은 어떤 근본적 변화가 필요치 아니하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의 경우 사람이 신앙과 회개에서 겪는 변화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 의로, 하나님의 진로를 기다림에서 그의 영광의 소망으로 전환이다. 신구약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의식하고 있는 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영화를 누리고 그와의 교제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멀리 뒷전에 서 있는가. 482쪽. 더욱이 성경은 신자들에게 항상 가장 높은 도덕적 이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상이 현재 모든 면에서 삭감절하되고 있다. 기독교가 원하는 도덕적 생활이란 일방적이고 초정신적이며 거의 배제적으로 하늘을 향해 있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혐오적이며 문화에 적대적이고 동전 한 푼으로 영원에서 위로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지만 땅에서 그들의 조건을 개선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아마 피동적인 덕이나 복종,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규정은 풍부할지 모르나 세계의 정복, 개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덕들에는 빈약한 자들이라 한다. 그래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더 좋고 높은 도덕, 즉 인간성을 섬기는 데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내세우고 그 지평을 땅의 생활에 제한하는 도덕론을 추구하고 있다. 세상적인 관심의 추구가 본질적으로 기독교 윤리와 조금도 충돌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창조에 기초하고 있고 보증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쭉 내려와서 한 5번째 줄 내려오세요.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그 위에 높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예요. 이게. 자, 고문단 밑에서 2번째 줄.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 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한 자유뿐만이 아니라 권리와 소명을 주었던 모든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자,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뭐냐면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복음적 윤리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나 그런 정도에서 파악하거나 그런 정도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윤리, 기독교적 윤리의 그 특성은 그 자체로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이 세상의 윤리성 이상으로 아주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윤리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복음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이 되면서 그 율법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도덕적 상태야말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거 아니겠어요? 율법에 의하여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그러면서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행하는 모든 선행들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정도의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뛰어난 상태, 이런 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2쪽 제일 밑에 문단, 무엇보다 더 기독교 윤리는 십계명에 포괄된 짧고 중점적인 것과 좀 더 전 성경을 통하여 조명되고 해석된 것에 불과하다. 이 계명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배경을 이루고 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것과 동일한 두 번째 계명이다. 그것이 잘 이해되는 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 안에 불교에는 없는 수동적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안에 기독교적인 능동적 성격, 곧 성교의 의무, 개혁과 문화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자, 불교 얘기를 여기서 바빙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불교도 그렇게 따지자면 아주 깊은 철학을 추구할 뿐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나름대로 실천적인 교리들을 가르치죠. 불교에도 그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그래서 성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불교의 공덕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일지라도 그게 기독교적 윤리와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것의 상태와 기독교 윤리의 내적 상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독교적인 능동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능동적 성격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번역이 능동적 성격이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성이라는 거죠. 그 기독교의 윤리성이 능동적이란 말은 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 자체가 역동적이고 어떤 자발적인, 어떤 수동적인, 어떤 한마디로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즐거이 헌신하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적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능동적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능동적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믿음에서는 나올 수 없죠.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그런 능동적, 그런 실천성, 윤리적 의무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윤리적 의무를 행하는 능동적 어떤 특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생명력이. 새롭게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새 생명이 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타적, 어떤 윤리적, 도덕적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 실천성 속에는 능동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기독교적, 능동적 어떤 활동은 단지 하나의 그냥 뭐 개인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하나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포괄적이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놨죠. 선교의 의무, 또 개혁과 문화의 의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의 인격은 삶 속에서 그냥 불쌍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그 개인 한 사람의 전인격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의 의무를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자발적 순종과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는 성화의 능력이라는 게 신약의 성도들의 윤리성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교는 기독교가 소유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자신들을 아직도 그것들의 궁핍한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게 선교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바빙크가 여기 얘기한 이런 예가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초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이 선교 정책 자체가 바로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올 때 복음만 들고 들어온 게 아니죠. 의료도 가지고 들어오고 교육도 가지고 들어오고 복지도 가지고 들어왔죠. 여권 신장을 위해서 힘쓸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을 개혁하는 것도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쳤죠. 예? 여러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사회 개혁과 이런 문화 개혁의 일들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라는 것은 단지 기독교만 전파한 게 아니었죠.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능동적, 역동적 생명력이 선교사들이나 믿음의 그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전파가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화토치고 맨날 도박에 빠져 있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집에 가서 막 구타나하고 집안 짜들고 이러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짧은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중 한순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인격이 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만 착한 척해요? 아니죠. 변화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변화된 게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도 변화된 삶을 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특성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나 행해져야 할 개혁은 마음과 생활과 가정과 국가를 여호와의 뜻에 따라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서 나와요? 거룩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이 거룩의 능력이 예수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화란 인간의 손에 의한 땅의 정복이고 영이 물질을, 이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거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문화의 충돌이다, 세계관의 충돌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여기에서 바로 이 문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상의 육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추구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모든 것을 수반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속된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창조도 모든 문화의 기초를 찾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회복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신실한 고백자들로 하여금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의로우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찬양이 있든지 이것들을 성찰할 것을 일깨운다. 이게 한마디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실천하는 그런 능동적 그런 계율의 순종의 삶이죠. 네. 자, 이 성화된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것보다 더 높은 도덕이나 종교란 생각할 수 없다. 사람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자마자 곧 옆길로 빗나가고 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성경의 도덕이 거절되면 그 대신 일어나는 일은 도덕 생활의 가장 단순한 규칙들과 계속적인 충돌이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의 도덕이란 이런 영적인 윤리성, 도덕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성경의 도덕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을 힘입고 행하는 윤리적 신앙이 아니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면 도덕 생활의 가장 단순한 규칙들조차 제대로 행할 수 없고 항상 계속 충돌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제가 이건 더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되는 모든 계명들을 도덕론에서 추방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그의 이름에 대한 사랑, 그 진리와 그의 이름에 대한 사랑, 그의 진리와 그의 섬김에 대해 더 이상 거의 언급이 없게 된다. 도덕적 계율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겠어요? 자, 말씀드렸듯 계명 안에는 사랑과 그 다음 생명이 같이 있어요. 생명과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생명이 작동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동시에 이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의도 있어요. 의. 이거 떨어질 수 없어요. 자, 복음의 생명력. 그러면 그 속에는 당연히 생명이 있겠죠. 그럼 생명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거기에는 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 righteousness. 그러면 생명과 의가 있다면 거기엔 또한 반드시 사랑이 역사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생명력이에요. 또는 이걸 경건의 능력이라고도 불러요. 경건의 능력. 이런 게 모두 영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런 복음의 역동적인 이런 능력이 바로 윤리성의 기초죠. 기초 또는 본질이죠. 예? 이런 게 본질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게 기독교인의 능동적 그런 어떤 역동성이죠. 예? 근데 이런 게 없다면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할까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하겠죠. 억지로 하겠죠. 생명력도 없고 거기엔 의도 없어요. 의는 없는데 형식은 지켜야 돼. 예? 어떤 의무를 따라서 행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도 없지. 그러니까 행하는 일들마다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이게 모순이 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은 영적인 척 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육적 상태로는 영적일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비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인식 가능성과 그의 계시, 그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거나 부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둘째 돌판의 계명에 대한 뿌리가 근절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둘째 돌판은 이웃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보세요. 생명과 의와 사랑이 없다면 두 번째 돌판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의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참된 이웃사랑의 윤리성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웃의 사랑의 의무를 지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때 그런 사랑에 대한 무슨 근거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애주의다, 인류애다, 우리가 세상에서 올림픽 정신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물론 이번 파리 올림픽이야 아주 실망스러운 올림픽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완전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면 무슨 거기에서 퍼포먼스 같은 걸 할 때 행사 개회식 할 때도 보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십자가를 경멸하죠. 예수님의 성만찬을 자기들 동성애자들의 성만찬으로 바꿔버리죠. 자, 그런 사람들 속에 진정한 인류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윤리가 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의가 있다? 그것만큼 거짓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사랑이 있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랑으로 포장한다? 그럼 그건 인본주의예요. 위선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경우 역시 종교로부터 독립된 도덕론을 제안하는 자들은 무슨 원리로부터 동료에 대한 사랑이 추론될 수 있고 어떤 원리로부터 추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즈음하여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이 나누어지게 된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번역이 이래도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종교가 없는 곳에서 진정한 도덕론은 성립될 수 없고 그 속엔 진정한 동료에 대한 사랑도 추론될 수가 없고 그런 바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쾌락 위에, 다른 사람의 행복 위에, 세 번째 사람은 자비 위에, 네 번째 사람은 양심 위에 세워보려고 하겠지만 이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올림픽 정신 위에 이런 걸 세워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그룹인가요? 어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불렀잖아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이러면서 코리아나인가요? 그 그룹 이름이 88 올림픽 때. 자, 일단 명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비큐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쾌락 위에, 어떤 사람은 행복 위에, 전부 한마디로 명분을 그런 데다 두고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명분을. 올림픽도 그런 명분 아니에요? 서로 자기네들이 1등 하려고 하지만 스포츠 정신이다. 이렇게 또 명분을 두잖아요. 예? 그 세상의 수준은 그 정도예요. 세상의 수준은.
그들 모두가 신적 권위 없이 양심 속에서 나에게 영접된, 그래서 뭐 번역을 연접된 의무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양심의 법칙에 따라서 그 가치 수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예. 그런 얘기죠. 그 결과 역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서 더 자세히 적용되고 둘러싸이게 되는 각 계명에도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예, 이런 일도 여러분 필시 이렇게 충돌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치 않으면 육적 가치로 이런 걸 추구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대립각이 생겨요. 소위 우리가 안티테제다, 반대급부 이런 게 생깁니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싫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벌써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성령으로 행할 때라야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행치 않고 인간의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충돌과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들 사이에 종교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도덕 영역에서는 서로 가까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은 행복하게도 이론보다 더 강하고 각자의 마음에 율법의 일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의 시대에 도전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단 하나의 계명만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권위가 공공연히 공격받고 거절되고 있다. 이거는 제5계명이죠. 예. 그 다음 살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덜 심각하게 생각되고 있고, 오늘날 사람 죽이는 건 이거 일도 아니죠. 예. 자살의 경우 종종 덮어두고 생명의 잉태의 경우 결코 옹호되지 않고 있다. 결혼은 잠정적인 기간 동안만 유효한 계약으로 생각되고 간음과 음행이 많은 사람들의 옹호와 대변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면 소유란 도둑질의 다른 명칭이다. 진리는 공리성에 이바지되고 진화에 의존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 형식과 정도에서만 거짓과 구별되고 있다. 탐욕에 관해서는 우리 시대의 배금주의적 정신에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낱낱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계명을 계율로 따라서 행하고자 한다면 결코 바르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참된 복음적 능력은 행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484쪽 두 번째 문단. 이런 모든 도덕적 저질화에 반대하여 성경은 도덕적 이상을 완전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성경의 도덕적 이상의 완전함, 이게 다름 아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거룩의 능력, 이런 거죠. 이게 성경의 도덕적 이상이죠. 성경이 그 이상을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율법의 거룩과 전혀 일치하지도 않게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간의 양심들 앞에서 그 모든 권자를 앉히고 있다. 자,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와 그 영광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서
그 권위가 조금 더 상쇄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행하면 율법의 그 권위와 영광은, 가치는 그 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자들에게 보내는 권고에서 모든 사도들을 통해 다른 말로 선포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권고, 라덴 이 얘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하는 실천성,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경건하라, 성결하라, 부지런하라,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죠. 이런 게 라덴이요. 이런 권고들이 모두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의와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드러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 아니잖아요. 뭔가 첨가되고 부과된 어떤 새로운 계율, 관습이 아니라 한마디로 새 생명의 삶. 그래서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 새 계명이라는 거는 10계명 플러스 한 개 더 11계명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서 성립시킨 그 계명이에요. 자기의 몸으로. 그 예수의 몸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씨가 되고 그 몸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이제는 능동적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고 즐거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능력, 그것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죄란 존재할 권리가 전혀 없다. 적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도덕적 율법의 요구 중 어떤 것도 삭감할 수 없다. 예, 지금 계속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생명력이 부활의 생명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율법의 계율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의문의 정서는 모두 다 폐하여지고 이제는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경우 하나님의 섭리대로 신자들 안에서 옛사람은 점점 죽고 새사람이 점차 자라 이후 완전성에 도달하였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길이 참으심과 연장을 가리킴이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와 거룩으로 교회의 죄를 덮고 교회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는 자 속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본인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484쪽 제일 밑에 문단 비록 신자들의 생활 규범인 도덕법은 그 미래와 가능성에 있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면 충족할지라도 성경에 따라 어떤 신자들도 그 완전성에 도달해 본 적이 없고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란 이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점진적 성화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하게 되어서 그렇게 할지라도 완전한 그런 성화의 상태에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도 실수했던 인물들이고 다윗, 베드로 같은 인물들도 중죄에 빠졌다가 깊이 참회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말을 아무리 청종해 보아도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 듣게 되는 나는 행하지만 더 이상 죄가 없다는 표현을 그들로부터는 듣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나는 사망의 몸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승에 따르면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보면 베드로가 만년의 베드로도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피신을 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못할 수도 있죠. 사도조차도 비록 그게 뭐 물론 이제 전승에 전해지는 바긴 하지만 그 외에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실수합니까? 그렇죠? 뭐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 모든 인물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고 그들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85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자, 요건 뭐 얘기했고요. 그래서 쭉 이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신의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계속 육체의 소욕은 성욕을 거스리고 그런 의지와 행위가 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고 참으로 그는 완전성을 향하여 쫓아가지만 아직도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자, 요건 이제 전부 다 성경의 예니까요. 자, 모세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도 착한 일이 시작되었지만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하죠. 전부 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갈지라도 완전성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86조. 당위로부터 가능성이 결론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당위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당위성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행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율법을 행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윤리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윤리를 가르치지만 내가 윤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당위는 있지만 가능성은 그대로 1대1로 뭐 일치하지는 않죠. 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 반대로 아주 정당하게 신자들의 완전 가능성을 가르치는 자는 이건 잘못된 거죠. 항상 도덕적 이상의 절하게 이루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 감해야 함이 논증될 수 있다. 뭐 신자들의 도덕적 완전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실은 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도덕성을 요구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어서 제대로 남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가르침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죠. 참으로 죄를 생각할 때 외부적인 죄악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악한 생각들과 경향들을 끌어들인다면 이 생에서 신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심각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인간성의 죄악된 본성을 전혀 참작함이 없이 그리고 죄악된 생각들과 경향들을 죄로 보지 않아 율법의 절대적 거룩의 부당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가능성만 가르칠 수 있다. 개혁교회의 성만찬 규정에서 아직도 우리의 뜻에 거스려 우리 중에 남아있는 어떤 죄나 약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할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중생된 자가
단순히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악죄라 부르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사악죄란 한마디로 성령 해방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이거 얘기입니다. 첫째는 실제 중생한 자들 속에 있는 양심과 새 생명, 기질과 의지가 각양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죄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둘째로 우리의 뜻에 거스려 행하는 특별한 연약죄도 죄들이며 율법의 거룩성과 충돌한다. 그렇죠. 우리 속의 연약함, 그것도 죄의 연약한 본성이죠. 그리고 그런 죄의 연약한 본성은 율법을 항상 거스르고 충돌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거룩한 행위를 위한 권고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와 거룩을 신자들 안에 적용하시고 발효하시는 수단들에 불과할 만큼 그렇게 무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돌보라, 이런 내용들도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다양한 게 많이 있죠. 각기 돌아보아 서로 짐을 지라,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율법 정신의 구현이죠. 이런 게. 그런 게 다 라덴이에요. 권고. 예수님 자신이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그의 제자들을 진리로, 즉 진리이신 그의 말씀의 수단으로 거룩하게 하옵기를 기도하였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공적인 설교일 뿐 아니라 홀로 혹은 가정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적인 생활의 양육을 위해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기인하는 축복들은 단순히 칭양될 수 없다. 성화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적 권위에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고 우리를 확신으로 가득 채운다. 이는 하늘에나 땅 위에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편의 노래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다. 이것들은 마음의 분위기와 의지의 자발성에 대한 깊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역시 감구와 금식이 있다. 이들은 잘못하여 거의 전체가 오용되고 있다. 성화에 이르는 이 모든 수단들이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사역에서도 수단의 사용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라덴, 한마디로 권고는 율법 외의 새로운 계율들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이건 항상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라덴들은 뭐냐? 우리가 이제 권고라고 번역도 하고 조언이라고도 번역하고 충고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위하라, 용서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과부를 돌보라, 교회를 돌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겠죠.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정신과 일치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계율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에 기존에 있었던 그 율법 정신이 이제는 예수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행하는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의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그런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냐? 율법 정신에서부터 나온다. 근데 그런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의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라덴으로 확장되고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바빙크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487조 두 번째 문단.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세시에 일시적으로 모든 자녀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재창조 시에도 자신이 창조자임을 부정하시지 않는다.
피조된 모든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점점 그것의 성숙에 도달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우리 안에 항아리에 물 붓듯이 기계적으로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그것을 수행하신다. 따라서 그와 같이 성경이 계속 마치 신자들은 그들의 있는 그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표상할 때 어느 하나가 다른 것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추구되어야 할 큰 가치의 보물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므로 그와 그의 말씀과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으나 그들의 소명과 선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지만 성화를 쫓아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들이지만 계속 온전함이 필요하다. 이게 전부 다 율법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성도들의 삶이죠. 그들은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율법이 지향하는 바 노정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완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결코 그 완전한 궁극의 상태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점진적 성화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 성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 성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못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지만 계속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그들은 그 소욕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아직 땅 위에 있는 그들의 지체들은 계속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는다 고백했으면 내일 또 죽는다 고백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소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자이시지만 그들 자신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이런 명령도 권고죠. 라덴이죠. 예? 근데 그렇게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율법의 계명을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위선적이고 가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겉으로는 외양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무수한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선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도 충돌할 수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 더더욱 더 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거 보세요.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서로 충돌이 없다. 전자가 후자의 기초의 보증이다. 전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순종으로 훈계받고 의무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풍부한 은혜로 주신 것은 일순간 갑자기 거룩히 하여 이 거룩 안에 안식하도록 함이 아니다. 싸움 가운데 보존하고 영구히 지속하시기 위함이다. 이 싸움이란 영적 갈등 투쟁이죠. 있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 내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는 우리 기도를 듣고 청종하시나 그가 영적 생명을 위해 정하신 질서와 법에 일치하도록 행하신다. 488쪽. 따라서 우리는 항상 참된 용기를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성화 부분이 굉장히 긴데 성화에 대한 논증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읽어놓고 이랬는데 성화의 부분은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근데 요번에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이해를 저도 가지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셔야 했는가? 단순히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죠. 예수가 우리 믿음의 객관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써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멈춰 있진 않죠.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케 하면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아주 뛰어난 도덕적, 윤리적 탁월성의 삶을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화의 부분도 더 깊이 있게 좀 더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걸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우리 상대적으로 칭의에만 너무 좀 이제 가르침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성화, sanctification의 교리가 이렇게 깊은데, 이게 칭의도 우리가 구원론에서 칭의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칭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무슨 칭의를 받아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게 구원론일진데 성화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성화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접붙임을 받고 그 원 포도나무에서, 원 감람나무에서 모든 자양분을 받아들여야 그 가지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화의 교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끝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성화의 부분만이라도 한 번 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여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고 그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슬퍼하고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시며, 이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고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성화의 교리를 깊이 배움으로써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그 안에서 거룩의 능력, 성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